잠언 4장 23절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 7배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 중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이에 때문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서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사단과 예수님이 전쟁을 해서 사단이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죠. 지구로 쫓겨서 하늘에 있는 거주자들은 즐거워하지만 지구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를 보면은 참 아주 치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 가운데 가장 멋있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일까요? 가장 멋있는 선수들. 페어플레이. 예? 페어플레이.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페어플레이 하는 선수가 가장 멋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운동을 했는데 이제 보면 이제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 성격이 보이는데 좀 이기려고 길을 쓰는데 아주 치사하게. 그래서 치사하게 이기느니 깨끗하게 지는 게 멋지다. 근데 사단을 보면은 아주 저질해 보면은 전쟁을 이제 해서 졌잖아요.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는데 이제 지구로 내려와서 또 이제 자기 뜻을 이제 살피는 거죠. 예수님께 졌으니까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내려와서 자기 뜻을 이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선언하신 게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언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잘 받아들였을까요? 속으로 굉장히 속에 어떤 적기심을 일으켜서 또 한 번의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두고 봅시다. 그래서 지구에 내려와서 자기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사단은 아주 치사한 그런 존재인데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어떤 목숨이 달린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참 많죠? 우리에게는 참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체도 지켜야 되고 또 나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사업체는 못 지키면 파산됩니다. 우리나라 1957년도에 IMF 체제에 들어가서 엄청 고생했죠? 나라를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또 가정을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킨다는 첫 번째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도둑이
우리 집에 중요한 기준품이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문단속을 잘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잘못 지키면은 참 큰 낭패를 당하죠.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 노아 홍수가 왜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일으켰습니까?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아 홍수는요, 인재입니다. 인재.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악해서 마음을 못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인재.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못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주와 선지라든가 영실에 보면은 노아 홍수 당시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셨죠. 그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땠으며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다 보여줍니다. 너무 악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악합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가 언론에서 들어보면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고아무개 아시죠? 고 소영씨인가요? 그거 자기 예? 고유정 아니고요? 고유정 씨. 자기 남편을 살해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해서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못 찾아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살려준 데를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심한 말로 패대기를 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말할 수가 없죠. 다 욕하기가 지금 그러는데. 근데 어떤 의사가, 제가 아는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 지금, 제가 가끔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인구의 약 70%가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70%가.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많은 환자들 정신병원을 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중증 환자고,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복잡하다 보니까 질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아 홍수 당시에도 정신병자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금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는 매 순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근데 생각 중에는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자, 저 2가지 생각에서 착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남을 칭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네. 긍정적인 생각.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또 사랑해주는 거, 이거 좋은 생각일 수가 있죠. 나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남 비판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죠. 사기칠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남 소리 생각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인하는 거, 이게 다 나쁜 생각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보니까 제 이 말씀이 예언실에 들어있어요.
보니까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세리 가운데 빠져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면서 전쟁에서 내려왔어요. 지구에 내려와서 자기 뜻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삽입시키는 거구나.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 영은 성령이고 한 영은 악령, 사단의 영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다른 세력을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매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그랬죠? 그래서 유다에다 제가 예언을 찾아보니까 그는 아주 이 돈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탐욕 쪽이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이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이 본심이 안 되고 나도 그렇게 어떻게 됐다 그러죠? 이게 왜냐면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연희심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이용했는데요.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세력이 오십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악한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투쟁이 있을 것이다. 예.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십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조종하지 않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성경에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를 미혹하기 위해서 좀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택한 백성들까지도 비혹하려고 지금 눈을 뜨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에 사단이 개입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과학에, 문화에, 스포츠에, 종교에, 가정에 사단이 다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에도 보세요. 진화론 누가 만들었어요? 이는 과학을 하면서 그걸 진화론 사단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냈죠. 또 문화. 젊은 사람들 문화 연예인들하고 좋아하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보셨죠? 그 연예 기획사들 중 계속 스캔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성접대하고 이윤택인가 그 감독은 영화 자기가 예술 하지 않나면서 수십 년, 30년 동안 배우들을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미투 운동 때문에 하게 됐잖아요. 또 스포츠로 가는 거 얼마나 많은 조작, 게임 운동으로 조작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종교 안에도 사단이 침투하는 거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 요소마다 사단이 지금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동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악령 충만. 악령 충만. 명심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제목이 그거죠. 마음을 지켜야 살아남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람은 제가 이거 잘못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목사분을 보면 이제 좀 하게 보시면 아닙니다. 그러나 영지 있는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영혼은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형성되죠. 제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저는 원치 않는데 우리 아들이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보니까 얘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설을 하더라고요. 네, 바짝 마른 살을 먹으면 마른 배설을 하고 우리 밥을 먹이면 벌써 달라져요. 막 설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먹고 어떻게 살아야 따라서 우리 그대로 말이 나오고 그대로 행동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시물교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이 죄된 우리 본성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잠시 깨면 아침에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느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슨 뭐 TV를 본다든가 라디오를 놔두니까 뭘 듣고 뉴스를 듣고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것이 딱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그게 나옵니다. 계속 그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은 계속 그것이 우리 생활할 때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으로 사시고 기도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올해 그 예언의 신을 처음에 20번을 제가 읽기로 했다가 지금 머리 도저히 안 되겠어서 15번으로 지금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11번을 읽었습니다. 대제국성서 다 읽고 뭐 바울의 생애라든가 축구인들 이런 데서 11번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 다 통과하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갔는데 지금 로마서 거의 이제 읽어갑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른 생각에 겨를이 없어요. 계속 이제 뭐 일할 때도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뭐 운전할 때 보복운전이 생기잖아요. 보복운전? 왜 그래요? 화가 나면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화가 나면 어른들이 그러죠. 참으로 진짜 세 번만 내어봐라. 뭐 숨을 크게 세 번 쉬면은 참을 수 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걸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제 해결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우물을 팔 때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공과 소공이 있어요. 하는데. 근데 소공은 하는데 예, 작업이 쉽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물이 나오는데 양이 많지가 않고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공은 작업하기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거의 작업비가 2배가 들어가는데 깊이 파고 하면 물이 아주 많고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공을 많이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부부들도 같이 살아보지만 아직도 제 아내 마음을 다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죠? 저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좀 더 마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은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가까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 자, 38년 된 병자, 아무도 못 고치는 병자를 고쳐주셨죠? 걷게 하셨습니다. 또 용서하실 때 몇 번이나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나중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사실 때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본인을 위한 삶은 조금 나아 살았다고 이렇게 시대서방에 기록하셨죠. 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전문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잊으신다 했습니다.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대라.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가라면 신리를 함께 가라. 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시는 게 우리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주의 담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성품이 고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노아를 비롯한 에녹이 또 구원받았죠. 에녹은 노아 홍수는 아니지만 그 창세기 읽어보니까 노아가 사는 비결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명상하고 동행하고. 근데 에녹은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3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예수님을 닮겠지요. 그 기분 나쁜 동행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동행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여러분들 혹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구치소에 가봤어요.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 면허증을 간내해가지고 이 경험이 없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그 인사사고 나면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게 그거 들어가면 유치장에 갔다가 구치소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늘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유치장에 있을 때는 늘 경찰이 따라다녀요. 화장실 갈 때 또 따라다니고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치소로 가면 누가 따라다녀요? 간수들이 따라다니고 계속 따라다니고 조금은 무슨 이상한 행동할까봐 계속 감시를 합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TV 보셨죠?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도 대통령도 반대 옆에 누가 따라다녀요? 팔짱을 끼고 수갑 채고 계속 동행하잖아요. 아주 기분 나쁜 동행인데 기분 좋은 사람하고 동행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연인들과 다 동행하면 기분 좋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강하게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해서 그 영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살아서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야 될 분인데도 그분은 기도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의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성품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그리고 하늘 빛을 반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김혜성 분, 우리 하나님 모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는 안 보여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따로 고백의 사람으로였다.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성전에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일하는 곳에서 떠나 들로 가시고 푸른 물자리로서 명상하고 또는 성리달이나 산림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는 흔히 별다른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쇠뇌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뭐가 있어요? TV 있죠, 컴퓨터 있죠. 그러니까 시간 나면 TV 채널 틀어서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들어서 컴퓨터에서 오락하고 게임하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 시간이 이런 거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성공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거 참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일을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생일을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일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저도 한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 드라마라는 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있어갖고 오늘 보고 나면 내일 거 또 볼 수 있도록 미리 딱 얘기 하죠. 그죠? 완전히 중독, 완전히 중독. 그래서 그거 보면 뭐예요? 요즘에는 보면 꺼내서 들어가고 뭡니까? 이혼하고, 파혼하고, 다시 만나고, 사람 죽이고. 거의 아주 이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여인들이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단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이렇게 세뇌기 시키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남편이 있는 사람이 남의 남편을 그러고 여인, 부인 있는 사람이 남의 부인을 그렇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아주 공견하게 이렇게 TV 드라마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저도 하늘에 갈 것이고 우리 신혼교회 성도님도 다 하늘에 갈 것이잖아요. 거기 가기까지 이 힘든 세상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명상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쉽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거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두 개라는 거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육신의 몸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깃덩어리에 물어간 거죠. 고깃덩어리.
우리 육신의 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에녹입니다.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성경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아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제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늘에서 꼭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